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생김새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쁘다고 생각하거나 못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이거나. 그런데 그게 각자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거 아세요? 다 똑같지 않아요. 같은 연예인을 두고도 평균적으로는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세밀하게 보면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장동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제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장동건 같은 얼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저의 주관적인 거예요. 즉 장동건은 이렇게 얼굴이 이목구비가 굵직굵직하죠? 눈도 부리부리하게 쌍꺼풀 져있고 코도 크고 높고. 근데 저는 그런 얼굴을 저의 기준으로 미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병헌이나 원빈이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생긴 그런 사람들을 두고 저는 또 다르게 보는 것이죠. 저는 좀 더 이렇게 선이 곱고 너무 이렇게 남성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미남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꽃미남처럼 또 그런 거는 안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보는 기준은 또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분들도 여성분들을 볼 때 자기마다 이렇게 선호하는 얼굴이 있죠. 잘생긴가 못생김 뭐 이러한 구분을 짓는 데에서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 확실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날씬하고 이제 막 여리여리하고 이런 거를 미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저도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보기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게 이제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풍만한 여자, 살이 있어가지고 풍만한 여성분들을 미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개그우먼이 거기 아프리카로 갔는데 그분이 이제 좀 많이 통통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진짜 잘생긴 청년들이 아프리카에도 잘생긴 분들 많습니다. 또 막 근육질에 몸도 탄탄하시고 진짜 괜찮으신 아프리카 분들이 남성분들이 그 여자 개그우먼에게 엄청나게 구애를 했습니다. 실제로 막 결혼해달라 그러고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아프리카에 있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는 날씬한 여성분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지요. 그렇게 외모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이쁨과 뭐 못생김 막 이러한 구별 짓는 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 인상은 이거를 못 속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해드려야 될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그 인상을 보고서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죠. 잘생긴 사람이거나 못생긴 사람이거나 각자 인상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상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어떤 사람을 보면은 너무나 그냥 탁 보는 순간에 악한 기운이 확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딱 대면했는데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첫 인상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첫 인상에 속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은 인상대로 가지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 너무나 옹골지고 이렇게 악한 기운이 확
풍겨지는 인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선하고 또 밝고 온화한 그러한 인상이 있지요. 그 인상인 사람들을 각자 겪어보면은 그 인상대로 갑니다. 대부분 그 인상대로 가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거기서 이제 심하다, 약하다의 정도의 수준이지 그 선에서 아예 악하게 생겼는데 되게 악하게 생겼 딱 느낌이 이 사람 되게 악해 보인다 했는데 갑자기 막 되게 선하다던가 이런 거는 있지 않죠. 근데 되게 악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는 덜 악하다 이 정도거나 또 어떤 사람 되게 이제 선하고 온화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악한 겁니다. 이런 거는 사이코패스 빼고는 보통적으로 인상대로 그러신 분은 또 진짜로 선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인상은 딱 구별이 되어집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외모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이 인상은 딱 기준이 있지요. 선함과 악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상에서. 심지어 거기에서 정말 구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눈빛입니다. 눈빛. 눈빛은 속일 수 없어요. 연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일부러 선하게 보이려고 연기는 잘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평상시에, 그 사람의 평상시의 눈빛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마음 놓고 연기를 하지 않을 때 그 눈빛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눈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마음에 있는 것이 눈빛으로 다 나타납니다. 제가 사람 상대를 엄청 많이 해왔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고요. 실제로 또 학창 시절 때도 아주 매우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각자마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이 인상들은 또 나뉘어지지요. 어떤 친구들은 그 인상이 굉장히 세고 날카로운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딱 봐도 선한 인상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결국 인상대로 갑니다. 경험담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람들 대하셨을 거잖아요. 결국은 인상대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삶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없지요. 참으로 희한한 게 우리의 마음은 얼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눈으로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눈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이 눈빛, 이걸로 그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선하나요? 아니지요. 아주 잘생겼어도 조각같이 미남이라도 또 아주 예뻐요. 너무 예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을 보면 문득문득 드러나는 자기의 그 눈빛이, 자기만의 눈빛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것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또 연기를 하느라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선하게 일부러 자기 눈빛을 포장해서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말고 문득문득 자기 성격이 드러나는 그 눈빛을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보시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눈빛에서 악함이 나옵니다. 살기가 느껴진다라는 말이 있죠. 진짜 악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 눈빛에서 영이 구분되어져요. 눈빛으로 영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대부분 초반에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눈빛만 보고도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대부분 맞지요. 그런데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기에 완벽히 맞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꼭 일 때문만도 아니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희한하게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분별의 힘을 길러주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희한한 사람들, 딴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람들을 잘 보는 그 힘이 길러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새로 간 교회에서 거기 교회 성도분과 함께 자리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와 함께.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본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처음 봤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의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저를 빤히 보는 겁니다. 진짜 심하게 빤히 보는데 그 빤히 보는 눈빛이 좋은 눈빛이 아니고 진짜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으로 가만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할 말을 좀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뭘 그렇게 많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이고 제 눈깔이 그냥 이쁘셔가지고 보게 되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말은 이쁘셔가지고 라는 좋은 말을 붙였지만 그 전에 비장한 말을 붙였죠. 눈깔 눈깔을 붙였습니다. 이게 자기 마음이 말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일부러 더 그런 말을 붙였죠. 자기가 좀 세 보이려고.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만 좋게 전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는 이렇게 겪어보지를 않으신 거죠. 제가 뭐 말씀 전하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말씀만 전하니까 다르면은 이제 못 보시게 되는데 제가 솔직히 이거를 지금 갈등했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셉니다. 그러니까 기가 세다는 게 보통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자기가 막 사람들에게 기세 보이려고 막 말도 험하게 하고 욕도 하고 눈빛도 쏘아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내면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피해 입지 않고 싶은 마음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기를 방어해서 세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또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고객분들에게 좀 무시를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생각보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를 막 무시하고 이러한 좀 나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가 그러함에 방어하기 위해서 세게 말을 한다거나 말투가 바뀌고 이렇게 그러함으로 인상도 세게 바뀌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 부류가 있는 반면에 그냥 애초 태어날 때 기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기는 막 상대방에게 막 세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DNA로 갖고 태어나서 이 사람이 뭐 인상을 쓰거나 나쁜 말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음에도 그 기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한 친구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만났는데,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요. 걔랑 항상 웃으면서 말을 하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는 생긴 게 호랑이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뻑 웃었죠. 황당했죠. 저는 사실 동물로 비유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토끼 뭐 이런 식으로 토끼 별명이 되게 많았고요. 이런 식의 동물이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딱 이제 그거를 생긴 거를 저의 그 느껴지는 이미지와 풍겨지는 느낌과 함께 말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야, 내가 태어나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봐. 무슨 호랑이야 그랬어요. 그때 호랑이라 말했는지 사자라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호랑이인 것 같습니다. 잘 헷갈려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너를 보면은 그게 느껴져. 그러면서 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가 세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류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걔한테 막 화를 낸 적도 없고 항상 웃으면서 친하게 다녔던 애예요. 그런데 걔가 또 그거 뭐지?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귀신을 보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막 같은 말도 막 바꿔 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자기가 귀신을 본다라는 거를 좀 자랑스러워하면서 말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를 본다 막 이런 거를 저에게 음, 알고 싶어 했던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러한 친구가 이제 저에게 그러한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상대방에게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합니다. 착하신 분들에게. 사실 제가 악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악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여자라는 말을 좀 듣지요.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하신 분들에겐 정말 천사같이 대한다 그러고요. 악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악하게 대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그러했던 저의 태도를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많이 고쳤지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함이 이제 기센 사람은 좀 알아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센 분들이 많이 이렇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저를 결국에는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한테 악하게 대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심지어 교회 온 새로운 성도를 막 죽일 듯이 노려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말한 사람은 이 마음에 벌써 악함이 자리 잡은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제가 예뻐 보였던 거죠. 제가 뭐 그때 당시 뭐 예쁠 이유도 없었던 게 선크림만 바르고 그냥 눈썹만 그리고 이제 갔었고 심지어 거기에 두터운 뿔테 안경까지 끼고 갔었습니다. 옷도 그냥 집에서 입던 거 입고 갔었는데 그게 왜냐면은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라 그때 평일이었나 그랬는데 거기에 식당 밥이 맛있다고 제 친구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기 교회 안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를 마셨나? 하여튼 차 마시는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기준에 그냥 제가 이뻐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40대인 애들 엄마인 경우에는 그 풍겨지는 그 이미지가 보통적으로 인데 저는 솔직히 좀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자기한테 악하게 대한 것도 아니고 좋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을 그렇게 노려보는 경우는 없지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기준으로 막 그 이쁜 사람을 보면은 막 불타오르는 분노가 생기나 봅니다. 이것이 눈빛으로 다 드러나지요.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 인상이 굉장히 셉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저랑 사실 동갑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놓자고 하니까는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제게 만나자고 자꾸 그러고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랬나? 하여튼 계속 그랬습니다. 연락을 저랑 계속 취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되게 저한테 호감을 보이고 저한테 그렇게 처음에 막 기를 부렸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반대가 됐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 친구를 한 번도 그렇게 악한 눈으로 쏘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대하면서의 그 기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는 저를 막 좋아해 줘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맙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미안한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의 본래 그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까이 하면은 안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 눈빛으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죠. 심지어 그 친구는 새벽 예배도 매일같이 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대형 교회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생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 친구가 들어왔던 것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악하게 살아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 이것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을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봐도 자기 마음에 악함이 가득해도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과 없이 죄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막 뿜어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 그랬죠?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마음을 포기해서 내 마음에 선함이 가득 차게 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죄를 포기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악함 가운데 속해 있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여라. 양의 옷을 입거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겉으로는 선하게 옷을 입어서 사람들이 그 자를 선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은 뭐라고요?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오직 그의 열매로 구별하여라 하였어요. 그러면서 좋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싱싱하고 좋은 나무가 썩어빠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다 골마 터지고 시커먼 썩은 나무가 실하고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마음이 악한 자는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선한 자는 악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구원과 선함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말을 들은 자들이 저러한 악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교회에 새로 처음 온 사람한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전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악한 눈빛으로 쏘아보면서 제 눈깔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행위가 선한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저의 말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통성기도라고 해가지고 으랄랄랄랄랄랄 아버지 주여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밖에 나와서는 기독교인들 욕 다 먹이고 다닙니다. 저 지난번에 어떤 그분이 전도사님인가? 전도사 생활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권사님인가 그러셨는데 이거를 말씀드려도 되나? 저희 엄마랑 이전에 좀 됐는데 이렇게 마찰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서 좀 다툼이 있게 되었어요. 와,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저희 엄마보다도 나이가 어리신데 많아도 그게 말이 안 되죠. 별의별 욕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와,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진짜 막 엄청난 욕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저희 엄마한테. 제가 봤는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욕도 그냥 일반적인 욕이 아니라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막 그 성적인 되게 막 저질적인 말 있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런 막 성적으로 막 사람을 막 모욕한다 그럴까요? 막 별 희한한 지금 저는 그걸 보고서도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정말 더러운 욕 있죠? 욕이 다 더럽긴 하지만 와, 그런 거를 막 쏟아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면서 많이 먹을 걸 챙겨주고 뭐 도와주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거는 겉보기죠, 겉보기. 진짜 선함은 그런 뭐 봉사하고 누구 도와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분노에 처하게 되었을 그 극한 상황. 이제 악을 택하느냐 선을 택하느냐의 그 갈림길에 놓였을 때 그 선택. 그때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기부 많이 해요. 막 수억 원씩 합니다. 엄청나게 악하고 심지어 우상숭배하는 자들 기부 엄청 많이 합니다. WCC 많이 합니다. 선한 일, 그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였죠.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기지요. 그리고 그런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손을 잡은 자들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아주 독한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 열매가 고스란히 나와서 그들의 삶에 또한 거짓의 열매가 엄청나게 많지요. 악한 열매가 많습니다. 죄 속에 거한 열매들이. 그들 얼마나 주여 주여 외칩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주여
주여! 천국 갑니까? 그 마음이 악한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선한 열매가 나오지 못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전에 나 같으면 이 상황에 욕이 나왔어. 예전에 나 같으면 이 상황에 나의 악한 그 마음이 막 분노가 막 들끓어가지고 내 눈빛에 그 악한 힘이 막 쏟아져 나왔어.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의 힘으로 그 모든 분노를 누르고 버리고 선함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의로움과 선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책망하고 훈계하라고 하셨죠. 그거와 진짜 자기 마음이 악해서 상대방을 막 모욕하고 거짓 비난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말해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었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는다면 맨날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음식 그런 것만 먹는다면 병 걸립니다. 암 걸려요. 맨날 탄 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먹어도 거기가 막 시커멓게 타 있는 것만 먹으세요. 암 걸립니다. 발암물질이 많아서 암에 걸려요. 그런데 싱싱한 채소, 고기도 아주 건강한 상태의 싱싱한 영양가 많은 고기를 먹고 이러면 그 사람의 몸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독한 말, 악한 영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 인생 망해요. 그리고 그것은 얼굴로 드러나고 눈빛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지요. 그런데 주의 선한 말씀, 공의로우신 말씀, 정의로우신 말씀, 기쁨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선한 열매, 싱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을 썩게 만듭니다. 썩은 나무가 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아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양, 거짓된 모습, 양의 털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서 악한 영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썩은 악한 인간이 되게 만들어요. 구별하십시오. 구별하십시오. 또 그러한 주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자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빛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연기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 사람 본연의 그때의 눈빛들을 보십시오. 그건 못 속입니다. 영이 드러나요.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함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인상이 바뀝니다. 내 마음에 악독한 게 있는 사람은 얼굴도 아주 막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생긴 거와 못생긴 거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못생겼다 하는 사람도 선함을 갖고 있잖아요. 진짜로 이게 잘생겨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아이돌 중에 이렇게 가장 그 그룹에서 외모가 좀 가장 낫다 그럴까요? 그런 그 한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애였는데 근데 걔가 이제 실력은 좋았죠.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팀에 한 명씩 이렇게 넣잖아요. 보컬로서. 와,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경험했잖아요. 그 애가 완전 착한 겁니다. 일반 이런 프로에 나올 때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착한 겁니다. 그런 걸 몇 번 보면서 진짜로 나중에는 그 애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또 선함을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한 심지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못생겼다 말하는 사람까지도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게 만드는 것이 선함입니다. 선함이에요. 악함은 잘생기고 이쁜 사람도 못생겨 보이게 만드는 게 악함입니다. 그래서 왜 연예인 중에 외모는 출중한데 이렇게 이혼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뭔가가 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상을 보면 여자고 남자고 굉장히 이렇게 쎄합니다. 그 악한 느낌이 이렇게 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인상은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 선함을 갖고자 하면 인상도 선하게 바뀝니다. 선한 열매가 나와요. 나무는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열매, 선한 행위가 나오고 악한 마음, 썩은 나무, 썩은 나무를 소유한 자들은 자기 자체가 썩은 나무인 자들은 썩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잖아요.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 주께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잠언에도 가득 차 있죠? 시편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구원과 선함이 상관이 없다 말하는 거는 전 정말 너무 충격이었지요. 완전히 그거는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주께 영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별의 영, 선함의 영, 악함의 영, 거짓의 영, 이런 여러 가지 영이 나뉘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선한 영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진실된 영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순수의 영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발전시켜서 거룩한 자로 우뚝 서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